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면 좀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지나 보면서 이제 이번
지난 어제 제 동기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제가 그래도 되게 촌에서 자라가지고 부산 가니까 참 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가서 이제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제 같이 위로의 시간을 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또 다른 동기 목사님들도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이제 담임도 되어 있고 이제 부교육자도 되어 있고 개척도 했고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서로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동기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문제도 안 생기고 안전하기만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 이제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돌이켜서 거짓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 중에 디도를 그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와서 이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읽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쳤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이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저절로 안 배워지고, 그죠? 우리 놔두면 어떻게 지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배우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랬었죠.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을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국립학교죠, 왕립학교죠. 그곳에 보내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렇게 키워내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자기를 당황하게 하니까 이제 그 꾼 꿈에 대해서 알아맞히고 해석을 보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하면서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게 지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심각하게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누구에 대한 비방을 했을까요? 바울에 대한 비방을 했겠죠.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에 대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한 이제 변명을 이제 기록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획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올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의 5절에서 7절에는 그런 방문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바울이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봐라, 바울은 말해놓고서도 지키지 않지 않느냐.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거냐라고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바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막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에 대한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행한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거짓과 육체대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네,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고 말하면서 또 이후에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 만일 못 가게 되었어도 그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를 방문하려 했던 것에 대한 변경이 이와 같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주겠다고 하셨을 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엘서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까요?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것에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잘 안 되는 일, 나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짜그라지고 내 눈은 잘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헝가리 단기 선교 갈 때 50명 형제들과 함께 갔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내렸는데 그 짐이 아니구나 이스탄불에 내렸는데 그 짐이 헝가리 비행기에 자동으로 실려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실리고 그냥 밤 11시에 쏟아져 나왔어요. 50명의 짐이 캐리어랑 다. 근데 50명은 다 나가고 그 안에 짐을 챙기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3명만 남았었거든요. 그 3명이 50명의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터키 공항에서 막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면서 짐을 터키 공항에 맡겼어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새벽 2시야. 사람들은 다 숙소로 갔어요. 저는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3명이 앉아가지고 그 단기성의 첫날인데 제가 거기서 꼬였다 진짜 이게 뭐고 진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방종욱 간사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이 지금 입에 나오라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저는 립싱크하면서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진짜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딱 와가지고 안 오셔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와 제가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숙소로 가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왜 그때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왜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잘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놓으시냐 하면서 막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택시 타고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죠. 그 찬양하던 간사님은 영광스럽게 택시를 타고 저 뒤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너무 하나님을 배웠던 기억이 너무나도 잘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보기를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짙은 어려움과 짙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 그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넘치는 위로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섬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로 앞뒤가 막혀 있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견고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즉시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할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즉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으면서도 즉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붙들고 하루, 일주일 혹은 몇 달을 보내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이제부터 즉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근심 속에 즉시 맡기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올 가을에 행복 모임 선포식을 하고 이제 목장별로 부서별로 행복 모임을 합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나머지 10월부터 8주간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모임을 목장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진량과 하양 지역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기쁘게 만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우리를 향기로 섬기기 위해 오셔서 지금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물들이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행복 모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 모임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하여 진량과 하양 지역에 천국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모임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실 저희가 이번 행복 모임을 기획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또 마지막 주에 한 번씩 모든 목장과 교육 부서별로 기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목장별로 부서별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기도하면서 잘 계획하게 해달라고, 또 이거를 기획하며 준비하는 동안에 목장별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행복 모임을 잘 준비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준비하는 모든 목장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논하고 계획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믿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질병으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또한 치료 중에 싸우는 이 싸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하심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경제적인, 가정적인, 관계적인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